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요? 자녀를 낳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부모가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어버이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이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를요, 통계를 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뭘까요? 현금이랍니다. 현금. 받으셨나요? 또 보니까 상품권도 있고요. 또 있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였을까요? 건강식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오래 살지 않는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른 죽어야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답니다. 건강식품이 또 있었고요. 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행하는 거였습니다. 여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함께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걸 좀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돈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건강식품도 중요한데 함께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꼽혔습니다. 기독교인들 통계를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기독교인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장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꼭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고요.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이렇게 믿었다, 엄마는 이렇게 믿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엄마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다행히 기독교인들은 현금도 아니었고요. 여행도 아니었고 건강식품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장 으뜸으로 꼽았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요. 자녀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효도하는 길 다른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뜻하지 않게 또 활동 지원사님들이 같이 참석하는데요. 그분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제목 다시 물어볼까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답니다. 그때는 모른답니다.
함께 같이 살 때는 소중함을 모른답니다. 함께 같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철들지 않는 사람과 철든 사람의 통계를 보니까요. 철들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가 많대요. 잔소리. 잔소리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철들기 전에 자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이 너무 많대요. 걱정이. 나도 이만큼 클 만큼 컸는데 너무 걱정이 많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답답할까? 그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는 그러지 않나요? 잔소리가 많고 걱정이 많고 자녀들을 통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답니다. 철이 든 사람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숙하고 성장한 철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 그것이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라유리가 아멘 하려고 하네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고 걱정처럼 들렸고 답답하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었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엄마 아빠의 기도였고 그 눈물 자체가 우리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1979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광주 유학을 왔는데요. 토요일 날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호미 들고 어디 계셨을까요? 아, 밭에 계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저는 월남 바지, 월남 치마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몸빼 바지라고 한가요? 그런 걸 항상 입고 그렇게 계시면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저를 한번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땀 한번 흘리고요. 아들 어떻게 됐나 쭉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10여 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해 달라는 거였죠. 근데 제가 찾는 건 뭐였을까요? 약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을 사다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엄마가 원하고 어머니가 원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아들이 누구니까? 목사니까. 아들이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기도받고 싶은 겁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그걸 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25번째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요. 주머니 속을 보니까 3가지 것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잘 구겨진 옛날 같으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여기다 못 알아줬을까요? 아, 그때는 일본말로 뭐라고 했죠? 행까치라고 했나요? 손수건을. 코를 잘 닦지 못하니까 여선생님이 와서 저 코를 닦아준 1학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코를 잘 흘릴까 안 흘린가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좀 잘 흘리지 않대요. 근데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은세미 세대가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꼭 그렇게 달았는데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보니까요. 그것이 나왔어요. 손수건이. 또 하나 나온 건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 우리 즐겨 했던 거 있죠. 마스크가 하나 나왔어요. 며칠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침에 일부러 갖고 나오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아버지 입맛이 폭해한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또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뭘까요? 뭐요? 우리 아버지는 돈을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야 돼요. 뭔 줄 아십니까? 전에 같으면 거기서 주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고기 잘 구겨졌는데 아마 인공선이 확인하면 금방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주일 오후 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 생각난가요? 제목이.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을까요? 쉐마. 쉐마 들으라는 말씀의 그대로 꼬깃꼬깃 적혀서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게 지금 나름대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작정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혹이라도 나중에 임종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 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것을. 저는 얘기했지만 목욕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씻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즐겨하십니다. 오시면 목욕 먼저 하자라고 하고 주일날은 또 마찬가지로 목욕하자라고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입니까? 기도입니까? 눈물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요게벳입니다. 몇 년 전에 찬양했는데 우리 한 자매가 요게벳에 관계된 찬양 들은 적 있나요? 갈대상자가 나오고요. 나중에 또 그 찬양을 누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인남 집사님이 할지 정호균 집사님이 할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차원에서 하게 되는지요. 그 갈대상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성은요. 모세를 키우기 전에 눈물로 그의 가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모세를 잘 키운 어머니로 우리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서 모습을 통해 부모의 사랑 속에 담긴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 기억할 거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곧 여기까지만 알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과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요게벳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습니다. 누구 부모가 그랬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는데요. 요게벳이 그럽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명령을 한 가지 내리지요. 명령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면 어쩔까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모을까 봐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정에서 요게벳이 자녀를 낳을 때 그 가정은 축복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죽이게 되니까. 그렇게 요게벳은 아기를 숨기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봐볼까요?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 뭘까요? 외모가 사울은 뭐였지요? 준수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 자체를 낳고 보니까 외모가 멋지고 외모가 예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외적인 모습만 기억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게벳에 모세를 주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뜻이 그 아름답다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름다웠을까요? 무슨 눈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게벳은 모세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있지만요. 어른이 다 된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볼 때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대요. 이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사랑을 받고 또 귀여움을 받고 독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장애인을 낳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의 훌륭하고 또 때로는 좀 뒤떨어진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 가정을 보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요. 그러나 부모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부담이 된다고 해도 부모는 결단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몰라요. 모르긴 해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날지 몰라요. 내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날지 모른다고요.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요.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래도 난 너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다. 안 행복해요? 난 너를 만나서 그래도 행복했다. 넌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을 많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학비도 대주지 못했습니다. 같이 함께 있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키워주신 참으로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자녀가? 부모가 되고 나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전에는 잘 알지 못한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의 사랑 자체는 헌신, 희생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답니다. 선물로 계산이 안 된답니다. 돈이 전부일까요? 건강식품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뭐냐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인 나를 누가? 하나님이 이토록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혹시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양원을 가끔씩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종의 사람은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력이 다하니까 이렇게 되셨다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각자 보살피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 생각나는 것 있나요? 탕자.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했던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 했죠? 뇌자로? 허랑방탕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먹는 음식이 있었죠. 쥐염열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탕자는 두 종류래요. 집을 나간 탕자도 있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답니다. 교회도 똑같답니다. 이 시간 혹이라도 집을 나가버린 탕자 혹이 있다면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곳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오늘 어떤 분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집을 나가 있다라면 제가 그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곳은 집이라고 했어요.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들어와서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은요. 저는 집을 나간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당자가 훨씬 더 어렵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음속에 상심,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요셉에서는 아이를 숨깁니다.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런데 제대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 때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지요. 어디에?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요셉이시고 내가 모세라는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내가 키우지 못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가에 띄울 때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어머니가 3달 된 아기를 강물에 띄워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갈자상자를 붙들고 한참 동안 울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과정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어보려고, 내가 안아보려고, 내가 잡아보려고, 내가 생각을 붙들어보려고 예를 썼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서 남는 건 2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과 하나는 뭐 남았을까요?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돈 갖고도 안 됐고요. 학벌 갖고도 안 됐고 좋은 환경 갖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부모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라고요? 1번 잔소리. 그런데 그 잔소리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걱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찬성과 간섭하지요. 통제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 간섭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식을 지켜주려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모순투성이에요. 때로는 화가 있었고요. 때로는 표현도 서툴렀고요. 때로는 상처 주는 말들도 가정에서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부모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상처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알았다고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알았답니다. 철들기 전에는 몰랐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의 사랑이었고 기도였고 그것이 관심이었고 그의 돌봄이었다는 것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제 자신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의 귀한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표현한다면 참 좋겠죠. 제 아내와 제가 가끔씩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까지 얼만큼 살 것인가예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30살 차이가 나요. 저희 아버지가 99세. 그러니까 저는 몇 살이? 69인가?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94세. 저하고 딱 30살 차이가 나요. 30살 차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30년 뒤까지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30년 뒤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저는 몇 년 남았나요? 16년 남았습니다. 저는 1년 조금 더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몇 년 남았어요? 17년 남았어요. 근데 그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계획이 80세라고 하면 그 이웃들은 플러스 하나님께 주신 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옛날 같으면 진즉 하나님 나라 갔을 때가 아닌가요?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꿈이 뭐였냐면 나도 할아버지만큼만 살아야지 했는데 할아버지 나이를 제가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덤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생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세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유산이랍니다. 셋째 말씀 봐볼까요? 셋째 말씀은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통해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잠깐 동안 탈선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때 당시에 잘 보라고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일강 가게에다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띄워놨을 때에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였나요?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이제 강에 띄웠을 때 보장받지 못해 생명 자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의 딸은 곧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나일강가에 띄워놨더니 바로의 왕의 딸이 그걸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말씀 봐볼까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 겁니까? 바로의 딸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게벳은 어떤 사람? 모세의 친어머니. 한마디로 생각하면요. 우연같지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연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표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만남이 곧, 기억난가요? 만남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나고 만남이 축복이라는 표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표를 그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요. 상무지구에 있을 때요. 만남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요게벳과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젖을 먹이라고 진짜 엄마를 통해 젖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까지 줘요? 돈까지 받게 됩니다. 뭘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놀라운 상황입니다. 제일 놀라운 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굴 살렸어요? 모세를 살리셨다가 제일 놀라운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했던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싹까지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오늘 찬양해 보니까 뭐였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도하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결단코 떼지 않는답니다. 당장은 몰라도요, 반드시 뭐냐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다른 것을 키우는 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키울까요? 자녀는 돈인가요? 환경인가요? 자녀는 꼭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었답니다. 마음대로 안 되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무릎으로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무릎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면 자녀가 언제 알게 된다고요? 부모가 되고 나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엄마 아빠의 흥청망청이 아니라 이럴 때는 화내고 이럴 때는 뭔가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키워나갔던 그 흔적들이 여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나옵니다. 결국 누구에게 이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오후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뭘까요? 결국은 곧 하나님 사랑만 우리 가운데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요괴에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자기 사람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답니다. 맡길 줄 아는 것 자체가.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론 부모가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붙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가. 1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그리고 부모는 철저하게 기준점을 잡아놓습니다. 기준점을. 질문.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기준을 누구 기준을 세워놓을까요?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기준. 엄마 아빠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뭔가 서운하고 거기에 합격하죠?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내 뜻 안 됩니다. 내 기준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뭐 가지고 살까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근데 그걸 가만히 들다 보니까 그 기대감은 누구의 기대감이었냐면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면서도 내 마음을,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내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내 뜻, 내 기준, 내 기대감. 될 것 같아도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잘났다고 했죠. 잘생겼다고 했죠. 잘나고 잘생긴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뭐였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내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요. 그러면서
항상 놓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더 준비해 온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요. 나중에 밴드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더 거기다 나중에 메모를 할게요. 요괴에서는 처음에 모세를 부모쯤 어쨌습니까?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부모가 되고 나서야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떠나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너무 늦게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생기 시간 얘기했잖아요. 16년 얘기하고요. 또 30년 얘기했잖아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생명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요. 성경에서 볼 때에 가장 귀한 사랑은 어떤 거였냐면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도 누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요.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랍니다.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이랍니다. 부모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로 이어질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괴벳을 잘 보라고요. 요괴벳은 믿음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요괴벳의 믿음을 닮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뭐 있어요? 믿음으로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가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고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곧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이 또 뭐였다고요?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헛되이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죠. 그것이 뭘까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참아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난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답니다. 다른 건 순간순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을,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요괴벳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거기다 맡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살아나는 기적이 생겨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나의 걱정, 고민, 염려,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되었다고요. 그 깨달음의 감격이, 깨닫는 은혜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